할렐루야.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 10월까지 와서 이제 구약을 다 읽고, 이제 신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10개월 동안 돌아봤던 이 구약의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약과 구약, 말 그대로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메시지, 창세기 기억하십니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그 사단, 그 뱀의 머리를 깨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녀가 바다의 뭇별들처럼 수많은 그러한 자녀들이 될 거다. 자녀가 오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약속은 다윗에게로 전해져서 이 다윗의 왕권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구원주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순종의 길을 갔어요.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마지막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님을,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인자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 메시아 구원주가 오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이 말라기서 끝나고 나서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수치 가운데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남의 나라에 의해서 통치받는 그런 부끄러운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그렇게 기다리는 세월이요, 몇 년이었습니까? 400년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400년.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400년이 흐르고 이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이 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는지 이제 확실히 오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길이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약을요,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에서 약속의 성취,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요, 반복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셨다. 그때 이 이루다라는 단어가요, 플레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플레로. 플레로가 채우다,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루다, 완전하게 되다 라는 의미가 이 바로 플레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뭔가 좀 이룰 거다라고 이렇게 미래형처럼 읽혀지지만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 뭐 했다고요?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플레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약에 있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 이 약속들을 10번이나 반복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요. 약속의 성취요. 10번은요, 히브리인들의 숫자마다 그 상징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10은요, 이 땅 가운데 충만함, 이 땅 안에서의 만족스러움,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인내의 시간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이것이 10번이나 만족스럽게 이러한 의미 가운데 이 마태복음에 실려 있다라는 것은 완전한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미 가운데 이루셨는가, 이러한 것을요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고요. 이 구원할 자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모든 자기의 피를 다 흘리셔서 그 가운데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속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죽는 것, 대속하는 것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구약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이 희생 제사 가운데 나왔던 방법이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이 소와 양을 잡는 것, 소와 양을 희생시켜서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요,
반드시 어떤 소, 어떤 양을 썼어야 했습니까? 흠없는 양이에요. 흠없는 양, 무흠한 양. 그래서 이 무흠한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잡기 전에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수합니다. 그 양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사람이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의 죄는 이 무흠한 양에게 가는 거예요. 이 무흠한 양의 의는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이걸 의의 전가,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번제, 기본적인 번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거예요. 무흠한 양, 무흠한 소를 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 잡기 전에 안수해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속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요셉에게서 요셉이 나왔다. 앞에는 다 아버지가 혹은 왕들이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서는 요셉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무슨 능력,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자에게서 나온 것,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약속의 성취도 이야기하지만 무흠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이어져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망이 죄의 우리의 그 머리 노릇을 했던 그 사이클 안에서요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내려옴으로부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무흠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야만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흠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시는 것입니까?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죄 없이 산다는 것, 우리 구약의 전통 가운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의하면 죄 없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 율법을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절대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의 마지막이 마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이 마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지켜내요? 지켜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지켜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 단수처럼 이야기하지만 복수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그 계명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무흠한 존재로 하셔서 그 가운데 일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흠한 존재가 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아서 그 가운데 죄가 없다라는 거 뭡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지켜내서 그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냈기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죄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원래 했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삶을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대신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그들 대신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마태복음 1장 이후로부터 오늘 읽은 4장까지예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 사셨던 삶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셔서 사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시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곳에서 누가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애굽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정에 이르는 이거를요, 우리는 이 애굽 세상 가운데 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광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직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 천국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우리 이걸 구원의 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똑같이 살아가신단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여정 가운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그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침례는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요, 그때 당시에 죄 씻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 씻음. 이제 내가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정결 의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침례를 왜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전보다 더 앞선 진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침례를 받았던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침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과거에 그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던, 홍해 가운데로 지나갔던 그 사건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할 이들, 원래는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원래 죽어야 할 이들이 지금 그 바다를 건너는 것, 죽음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서 원래 죽는 거예요. 애굽,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그 애굽,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원래 400년 동안 그 애굽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 가운데 그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이 바닷속에서 애굽인들이 다 죽은 것, 사실 이스라엘들의 죄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서 다시 사는 삶, 이게 침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십니까? 이스라엘이 받았기 때문에. 왜요? 대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그 불순종의 삶을 다시 순종의 삶으로 사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 그들의 실패한 삶, 그들의 불순종의 삶을 대신해서 모든 일에 순종의 삶으로 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 이게 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의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 맞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의가 뭐냐?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적 기준과 그 양심의 가책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 왔던 모든 과정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의다라는 것입니다. 도덕, 양심, 선의,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양심대로, 도덕적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전제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도덕적 양심에 따라서 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라고 카운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말이 몸 파는 여자인 척하면서 시아버지인 자신에게 들어왔던 것, 자신이 원래 마땅히 그 당시 가운데 아들을 줬어야 되는데 아들을 주지 않는
베레스를 주지 않는 그 죄, 시아버지에 들어와서 간음함으로 했던 죄, 자신이 아들을 주지 않는 죄, 둘 다 똑같은 죄인데, 똑같은 악인데, 이게 조금 덜 악하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돼요. 왜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러기에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옳다, 체데크,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장 이후에 침례를 받으신 사건, 그 다음에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이유, 아담은 실패했던 그 시험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했던 그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의 때문이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인간의 실패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의 삶을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예수님께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의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도 같이 예수님께서요 자기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모두 역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순종의 삶, 그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 역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5장에 들어서, 아니 4장에 들어서 이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와셔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전도를 한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 무엇보다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한다. 이거 다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단순히 십자가 대속의 삶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셨는가?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삶을 예수님이 다시 다 하나하나 다 살아가시면서 다시 고쳐서 다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를 위해서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납하면서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 복종의 삶, 그 거룩하고 숭고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믿음의 열매의 모습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열매의 모습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영혼 구원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기꺼이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야 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